여러분들 피아노 칠 줄 아시나요? 피아노? 피아노를 얼마를 치면 피아노를 칠 줄 안다고 하나요? 네? 많이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피아노를 치는데 얘는 이제 진짜 천재예요, 천재. 음악 천재, 피아노의 천재. 피아노는 딱 한 달 배웠대요. 한 달. 한 달 배웠대는데 얼마나 잘 치냐면 그 수준이 웬만한 대학생들보다 훨씬 잘 친대요. 얘가 치는 걸 보고 세계 콩쿠르에서 1위 한 러시아 어떤 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바로 교정을 해줘요. 뭘 어떻게 쳐라. 이건 이런 거다. 물론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하고요. 근데 바로 그 얘기대로 쳐요.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경우죠. 그러니까 얘는 그거에 타고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는, 이 아이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자, 보세요. 저 피아노를 보면 저는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칠 줄 알아요. 그럼 이거 칠 줄 안다고 하나요? 칠 줄 모르는 거예요? 알잖아요, 분명히. 저 이쪽 끝부터 이쪽 끝까지 다 칠 수 있는데? 자, 신앙생활이 이래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머리로 신앙생활을 알면 이거 안다고 생각해요. 마치 도레미파솔라시도 피아노를 칠 줄 안다고 해서 이걸 친다고 얘기하거나 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아주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여러분들 잘 치는 거 뭐 엘리제를 위하여 이런 거 치는 걸 가지고 잘 친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은요,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다 알아. 마치 피아노의 건반 도레미파솔라시도 칠 줄 알고 그게 뭔지 안다고 나 피아노 다 알아. 우리가 웃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그게 뭐 피아노 치는 거야. 저 기타도 그래요. 기타도 다 칠 줄 알아요. 기타 그거 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표현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어야, 그리고 그것도요 정말 다양하게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신앙을 좀 알아. 아유, 나도 뭐 해봤어. 지금 내가 누려야 되고요. 지금 그것이 더 풍성해져야 돼요. 온전해져야 돼요. 피아노 안 배워본 사람 있나요? 웬만한 사람들 다 배워봐요. 우리나라 애들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아노, 태권도 이런 거예요.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주 능숙하게 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왜?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 연마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피아노를 내가 친 지가 10년 됐다 20년 됐다가 아니라 집중적으로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를 때까지 훈련하고 연마해야 돼요. 그래야 충분히 자기 것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매일 주일날 한 번씩 왔는데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어. 마치 피아노 건반 도만 매일 30년 친 사람이 나 피아노 30년 쳤어 하는 거랑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웃기죠. 자기 피아노 30년 쳤다고 그러면 장난하냐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가요? 아닌가요? 한번 나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봐야 돼. 스스로. 매일 도레미파솔라시도만 치면서 난 피아노 30년 쳤어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는지.
오늘날 사람들은요, 남자는 자동차를 좋아하고요, 여자들은 명품, 가방, 백을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할까요? 단적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거 같은 거예요. 착각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만한 내가 존귀한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부를 가지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진짜 그럴까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는요,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한번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묻는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라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의 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하나는 종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는 사도라고 얘기해요. 종은 그야말로 주인이 있는 자기 자유가 없고 그런 신분이에요. 사도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도는 우선은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사도라고 얘기해요.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공생애 때 있어서 그걸 받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 근데 바울이 지금 나도 사도라고 얘기해요. 사도. 근데 이 사도를 오늘날의 표현대로 하면 대사 정도 됩니다. 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대사 있잖아요. 예. 대사관의 대사들. 그러면 어떤 나라 대사가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현재는 아마 미국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은 중국이 워낙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중국도 입김이 워낙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예. 요즘 우리나라 그 요소수 사태 봤죠? 왜 요소수가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중국이 안 팔아서. 근데 여러분들 그거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전에도 마스크대란 한 번 있었잖아요. 요소수도 똑같은데 둘 다 가격이 비싼가요? 그래서 무시한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태풍처럼 다가온 거예요. 그 전에 일본이 아주 그거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였죠. 종류 자체가. 그거는 아주 고급 재료들, 부품을 안 팔아서 문제였는데, 거꾸로 너무 흔하고 너무 별거 아닌 거를 안 팔아도 문제가 돼요. 오늘날요, 전 세계는 서로 함께 가지 어느 한 나라가 잘 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아무튼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무튼 이 중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힘이 있어요? 그 나라 대통령의 권한, 그 나라의 힘의 권한을 이 사람이 대리하는 거예요. 대리. 이 사람이 진짜 뭔가를 있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누구의 사도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해요. 근데 이 두 신분은, 하나는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멸시받는 그런 신분이고요, 하나는 존경받고 우러러볼 만한 신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자기가 종이라고 얘기했고 한 번은 사도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신분에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시키신 이의 뜻에 합당하게 그 목적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대사가 아무리 존귀해도, 사도가 아무리 존귀해도 뭐를 할 때 그가 사도냐면 부르시니 주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할 때 이것이 그의 사도의 직분을 하는 것이고, 그때에 그의 권세와 권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사도. 그러면
뭐를 할 때 우리가 사도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 뭐가 어려워요? 11조 드리는 거? 그럼 이 11조는 사도의 역할을 하는 건가요? 주일 성수하는 거, 예? 교회에 주일날마다 빠지지 않고 오는 이 주일 성수는 사도 역할을 감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거룩하고 정직하고 온전해지려고 하는 것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가요? 전부 이런 거는 개인 신앙과 관계된 거예요. 내 거룩, 내 유익을 위한 겁니다. 나는 이거 참는 거 같아.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주일날 시간도 빼고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술 담배도 안 하고. 근데 이건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건 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역은 뭐냐면 내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뭘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가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바울이 지금 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얘기해요. 종이란 얘기는 자기 자유가 없어요. 의지대로 하지 않아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도. 자, 그런데 이 사도가 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도대체 이 믿음은 뭐예요? 믿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난 믿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는 거지 뭐예요. 넘겨보겠습니다. 4절에도 이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같은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형편없는 사람. 믿음이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뭐라고 말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은,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한 게 뭐냐면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믿음은 전적으로 무엇에 관계된 거냐면 하나님께 관계된 거예요. 자, 바울의 믿음과 디모데의 믿음이 같대요. 같아요? 틀려요? 우리 생각하면 그게 개인의 믿음이면 바울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고 디도도 믿음이 좋긴 좋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 믿음이 같아? 그거 같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매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가 믿는 그 믿음 다 뭐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그 믿음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믿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같은 사람입니다.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로서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뭘로 구원을 받았냐면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믿음인 거고요.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 첫 번째는 믿음이었어요. 내가 왜 사도가 됐냐면 이 선택받은 자들, 부름받은 자들, 성도들 또는 구원의 대상이 되는 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선택받았대요. 오늘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저만이 아니고, 저는 목사니까 저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사명을, 이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누군가의 믿음에 기여를 해야 돼요. 내 믿음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에 기여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있어요. 내가 잘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얘기하지 않아도 그 누군가에게 나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나도 주님을 잘 믿어야겠다. 섬겨야겠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주께서 원하신 대로 살고 있어. 이것이 나의 천국이고 기쁨이야. 입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아니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바울은 내가 이 사도 된 거는 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믿음을 위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뭘 위해서? 한 단어로? 지식이요, 지식. 근데 무슨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이래요. 그 앞에 또 뭐가 붙었어요? 경건함에 속했대요. 경건이 뭐예요, 경건? 경건. 우린 경건 그러면 내가 엄숙하고 뭐 이렇게 이게 경건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한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영어 단어는 다릅니다. 영어 단어는 godless라고 돼 있어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게 경건인 거예요. 경건이 내가 목소리에 힘주고 여러분 이게 경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처럼 내가 그걸 소망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이거. 그런데 이 경건에 속한 진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에 대한 진리의 지식. 여러분, 세상에는요, 다른 모든 지식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직 성경에 이 지식이 있어요. 이 보고가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하는 거냐면 성도들이 성도에게, 사역자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이 지식을 줘요. 나도 모르게 이 지식을 베풀고 있어요. 무슨 지식? 거룩함에 이르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진리에 이르는 것, 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주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그래서래요. 그래서. 넘겨봅니다. 자, 이전인데 다시 한 목소리를 봉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게 세 번째요. 첫 번째 아까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믿음. 믿는 자들,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 선택한 자들을 위한 믿음. 두 번째는 지식. 무슨 지식? 진리의 지식인데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마지막은요, 소망. 무슨 소망? 영생의 소망. 사람들은요, 천국 가야지. 여러분들 이게 천국이 진짜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천국이 소망이에요? 아니면 물질이 소망이에요? 천국이 소망이어야 돼요. 소망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뭐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너무 반가운 종훈이 엄청 키가 많이 컸네. 얼굴도 변했어요. 마스크 썼는데도 얼굴이 변한 게 확 티가 나는데 목소리도 변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종훈아, 만약에 어린데 이런 질문을 해서 그런데 내일 죽으면 오늘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종범이는 만약에 내일 죽으면 오늘 뭐 하고 싶어? 꼭 하고 싶은 거. 죽기 전에. 여행 가고 싶어? 근데 그게 네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 같은 많은 물질이 있어야 돼? 지금 갖고 있는 돈도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응. 근데 우리는 항상 먼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오늘 내가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
실제로는요, 꼭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오늘 내게 다 주셨어요.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내가 물질이 없어서 이래. 내가 뭐 어째서 그래. 당장 내일, 아니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10분 후에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할까요?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별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요. 할 것도 없어요. 그죠? 마음은 만약에 진짜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막 진짜 촉박하게 다가오면 나 1시간만 10분만 더 달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딱 주면 굳이 뭘 그렇게 더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하고 싶으면 아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 한번 보고 안아보고 그런 걸 거예요, 여러분. 근데 평소에 안 해요. 그 소중한 사람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영생의 소망이래. 영생의 소망. 세상 사람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나요? 없어요.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런 소망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자,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줘야 돼요.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이제 이유와 목적이 이제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영생이 뭐냐면, 영생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거래요. 영원전부터. 그 얘기는 영원전이라는 게 이걸 가지고 뭐 학자들이 막 싸워요. 그게 요때다 요때다. 근데 저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영원을, 영생을, 그거를.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거짓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말한 것을 100% 지키세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게. 너희를 영원히 살리기를 원해. 천국의 자녀로 내가 불렀어. 요즘 대학 가는 게 큰일이죠. 대학 가는 게 큰일이에요. 당장 예찬이나 주원이가 지금 마음에 뭐 이러긴, 만약에 예찬아, 목사님이 어떤 권한이 있는데 서울대학교 입학할 수 있는 특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 너 서울대 갈래? 그러면 뭐라 그럴래? 안 가. 왜? 급이 안 맞아서 안 가? 아니, 다니다가, 솔직히 요즘 여러분들이 그 공부 안 해봤던 친구들이 이제 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들은 겁나게 공부를 잘하고 나는 겁나게 못하니까 가면 못 따라갈 것 같아. 다 따라가요, 다 따라가. 어디 가든지 다 따라가. 진짜로 다 따라가요. 물론 처음엔 좀 버벅거릴 수 있는데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요, 고등학교까지 공부한 거랑 대학교 공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물론 영어나 국어 뭐 이거 교양할 때는 또 딱 똑같은 거 하는 것 같지만 그 전공 과목은 전혀 새로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 가든지 다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건요, 야, 너 서울대학교 가는 거 내가 특권을 줄게. 이거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누군가 서울대학 보내줄 수 있으면 가서 얘기해요, 안 해요? 너 내가 보내줄 테니까 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래도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그래, 그럼 가지 마. 이래요? 예? 부모를 쫓아가서라도 어떻게 설득해서라도 데리고 가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은 천국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대답한다고 쳐요.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천국의 기쁨이 서울대만도 못한 거예요. 서울대만 못해요. 모르겠던 거예요, 잘. 도대체 얼마나 좋은지. 이 사람이 거절하면 그래, 간도.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해. 그 사람이 바보로 안 보여요.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이 사람이 거절해도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영생이 어떤 거냐면 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전도로 나타내신대요. 영생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도를 통해서 전달되게 하셨어요. 전도를 통해서. 아니,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알게 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근데요, 이 전도를 통해서 하신다. 전도가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면 어때요? 100이면 100? 아유,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근데 100이면 100 어떻게 해요? 싫어요. 아이, 됐어. 거절하는 게 거절. 근데요, 사람들이 이 거절하는 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이게 자존심을 상해요. 이게 그냥 내가 뭐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닌데,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모든 걸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내어주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오늘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거절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 참 불쌍하구나. 이거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예수님이 거절당하신 그 고통이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까 대사도 어느 나라 대통령이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요. 죄송한 얘기로 저 후진국 이런 나라 대통령이 대사를 보내면 때로는요 무시합니다. 네. 그 나라인데, 물론 그렇게 막 무시하지 못하죠. 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별이 있는 것처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사는 어때요? 이 땅에서 이거보다 더 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요, 아무나 대사를 만들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복음을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은 내가 깨닫게 하셨다라는 얘기는, 그래, 이제 네가 이 말을 나가서 누군가에게 전해. 너도 네가 믿은 것처럼, 네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바울이 설교할 때, 전도할 때 다른 거 했나요?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었어. 반대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분이 나를 만나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증인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자기가 이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디모데에게 수많은 제자들을 얘기하죠. 오늘은 이제 디도에게. 디도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첫째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오늘날은요, 이방인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방인을 사역자로 세운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왜? 이방인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방인만 세우시나요? 여자들, 복음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이 사역을 맡기세요. 근데 그거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신실하다는 얘기예요. 누가 인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신.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 자체는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천국이 어떤 기쁨인지 이걸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아까 서울대 가는 것만큼도, 아니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봐요. 영등포 중앙교회 오면 벤츠 한 대 드릴게요. 그러면 올까요? 안 올까요?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을까요? 예? 줄을 서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다른 사람 다 빼고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예배가 벤츠 한 대 받는 것보다 훨씬 복되다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훨씬 복되고 은혜고 능력이라는 걸.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 못 느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못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자리의 주인이신데 내가 못 느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놀라운 거는요, 축복은 뭐예요? 그 하나님은 내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여러분, 아까 제가 피아노 얘기를 했어요. 피아노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못 치는 사람한테는 그게 1억짜리 피아노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피아노 쳐보면 이게 300만 원짜리인지 1억짜리인지 구분할 수 있나요? 그게 그거죠. 전 이것만 구분 못하는 게 아니라 커피도 잘 구분 못합니다. 커피 마시고 이게 비싼 커피인지 좋은 커피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요, 말씀은 구분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커피 맛을 구분하든가요? 많이 마셔보면 알아요. 제가 그렇게 많이 안 마시니까 모르는 거고요. 피아노, 제가 문외한이긴 하지만 계속 들으면요, 알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와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세상에도 시간의 법칙이 있죠. 투자를 한 만큼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10년 동안 매일 하루에 1시간씩 하면 뭐든지 전문가가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나는 30년 신앙생활을 근데 그럼 매일 1시간씩 신앙생활을 했나요? 이렇게 거꾸로 여쭤봐야 돼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매일 다시금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렇게 나가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1시간씩만 부딪혀 보세요. 안 변하나? 변합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 노래 잘 못하는 사람들은 매일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 바뀌어요. 공부하는 애들 마찬가지예요. 1시간씩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기 하는 거 그게 이 훈련이에요. 제일 미련한 것 같지만 제일 확실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김용우 집사님한테 얘기, 아유, 혜원이, 가은이, 준원이 이거 쓰느라고 참 너무너무 멋지다고. 얼마나 걸려? 1시간 더 걸려요, 애들. 진짜 1시간도 더 걸릴 거예요. 거의 애들 그리듯이 하는 거잖아요. 1시간도 더. 얼마나 귀한 건데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건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게 기도. 서로. 하나님,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쓰다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렇게 변화될 줄 압니다. 제일 무식하게 가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일 미련하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정말 찬양이든 기도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이게 막 그 1시간이 그렇게 넘치면 좋겠죠. 근데 처음부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처음에 피아노 치면 뭐예요? 도레 도레 도레. 안 그런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그것만 우리 주은이 주호 예전에 다닐 때 보니까 도레 도레 한 일주일 그것만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바꾸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진짜로 1년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삶이. 이거 안 해봐, 이거 똑같아. 안 해보고 얘기하지 말고 하고. 도레도레 칠 때는 이렇게 반주가 유연하게 잘 무르듯이 나오는 걸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요, 도레도레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반주를 해요. 반주를 해요. 여러분, 태권도 배우는 애가 처음부터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매일 하나 둘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바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온전케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이룰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전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내게 위임하셔서. 이거는요 우리의 특권이고 권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들이 평생이라는 시간을 살고 뭐가 가장 값질 것 같으세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이 죽을 때가 되면 내게 남는 게 뭐냐면 내 자식이에요. 자식. 내 자식이에요. 잘났든 못났든 내 자식이 내 유전자로 그대로 담고 태어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요, 신앙의 자식을 낳는 거예요. 신앙의 자식. 바울이 지금 딱 그러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다 신앙의 자녀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자녀. 거꾸로 누가 됐든 거꾸로 그 사람이 이분이 내 신앙의 아버지예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복입니다. 복. 따라가고 기도하고 나누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